귀한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도록 지음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서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우리의 태생이 여러분 함께 관계적 존재로 살아가는 그 본질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자 살아가야 되기도 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본질적으로 볼 때 혼자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외로운 일이고 이런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참으로 고된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치 않게 부득이하게 서로 멀어져서 살아가는 순간들도 있죠. 그럼 단순한 예로 감기에 걸리면 어떠합니까?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쁜 질병이 나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옮겨갈까봐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립되었던 사건을 겪었죠. 바로 코로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코로나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코로나에 내가 원치 않게 걸렸다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서 격려를 받아야 될 텐데 마치 우리는 그때 죄인처럼 취급을 받고 죄책감 속에 여러분 살았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격리가 되죠. 고립이 됩니다. 물론 가족 단위로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압니다. 가족 안에서도 만나기가 참으로 힘들었으니까 그럼 가족 밖의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백신을 맞지 못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제한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분리이죠. 그럼 잠시 잠깐의 분리면 견딜 수가 있는데 그 잠시 잠깐의 분리를 통하여서 영원한 이별이 우리에게 있다면 곧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내 가까운 사람, 가족이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데 그런데 볼 수가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공동체로부터 소외됐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 혼자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분리되었다, 소외되었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야 되는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이 무엇인지 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그러한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 장면 속에서 우린 더 깊고 생생하게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과거의 경험은 아픔이었지만 어쩌면 오늘 말씀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리 준비되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분의 걸음은 어땠을까요? 단순한 여행일까요? 아닙니다. 십자가를 향한 결단의 여정인 겁니다. 이제 사역의 초점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도 그 공생에도 후반부에 접어들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은 고난과 죽음을 향한 길입니다. 동시에요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형상의 귀한 구원의 완성을 위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중간 지점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이 과정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계신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왼쪽에는 사마리아, 오른쪽에는 갈릴리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로부터 남쪽 사마리아로 내려가는데 사마리아에 접어드는 접경지대의 그 경계 부분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 중입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만났다는 얘기는 그 마을 안에 나병 환자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가실 때 마을 밖 어느 지점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외치는데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져야 했기 때문에 마을 밖에 그들이 격리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은요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통하여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죠. 함께 아프고 있으니까 서로를 의지하면서 아마 그들이 살아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큰 꿈을 꾸고 있었을까요? 내가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큰 집을 지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꿈을 펼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재산을 많이 모아야지, 앞으로 내가 아들과 딸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보다 더 훌륭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좋은 꿈이 있는데, 여러분, 이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좋은 꿈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아주 먼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당장이 힘드니까요. 지금 당장이 고통스러우니까요. 빨리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가족 안으로, 그들의 품으로 안기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하는 겁니다. 이 절박한 외침,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니까, 여러분, 이 외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인한 이 긴 고통,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좌절의 외침, 마지막 기대가 남았다라고 하는 그 외침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때에 곧 한 50에서 100m 저 밖에서 외치는 그들의 외침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있으니까 예수님도 이 소리를 크게 아마 그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외쳤을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곧장 제사장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달려갔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란 점 하나는 그들이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고침을 받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믿고 순종하면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는 위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될 때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내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하시는 주 예수님을 붙잡을 때, 믿을 때,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나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치유의, 실제적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10명 모두가 치유를 받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그들 중에 단 한 명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은 나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그 사람 이름이 누구더라라고 말하지 않는데 출신지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의 이름이 누군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 어느 출신인지는 분명히 밝히는 이유는 이런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은요,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일하게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과 그를 향한 이 선언 속에서 아마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9명은 아마 사마리아인이 아닌 유대 백성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 백성이 그 9은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놀라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이방인이었던, 이방인 취급받고 있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으니까 참으로 놀랍고 예수님도 감사했을 겁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질병도 고쳐졌지요, 구원도 받았지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에 대한 칭찬도 받았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과연 그렇게 구원받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큰 신앙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나머지 9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순종하고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라고 말했으니까 돌아오지 아니한 나머지 9사람도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제사장에게 도착했겠지요. 그리고 자신의 몸이 나았다는 사실을 제사장에게 보였을 것이고 확인 도장을 받았을 것입니다. 율법적 절차를 거쳤겠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아마 제사장으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마을 밖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격리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격리가 풀렸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마음껏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 안으로 그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으로부터 병이 나았다,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확인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9명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육체적으로 치유되었고 사회적으로도 회복되었고 신앙적으로도 다시 제사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되찾았으니까 회복이 된 거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과 나머지 9사람, 이 10명 모두가 나병에서 나음을 받아서 겉으로 다 동일하게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사람, 유일하게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 9명과 한 사람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이들의 구원에는 어떤 차이가 여러분 있을까요? 여러분, 육체적 회복은 어떻습니까? 9명과 이 한 사람 육체적 회복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 다 똑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떨까요? 공동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같습니다.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습니다. 그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동일합니다. 한 사람과 9명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결정적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이루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와 찬양이 있어서는 저들의 9명과 다르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병이 나은 것, 그에게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다 전부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돌아온 것을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돌아와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바로 그때,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은 헬라어 소조라는 말인데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육체적 치유, 사회적 회복, 영적 구원, 이 의미가 다 복합되어진 이 말이 소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 육체적으로 이제 나았다, 육체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의미가 전체 복합적으로 그에게 말하는 구원, 곧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온전한 생명의 회복을 의미하는 선언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완성이 무엇으로 성취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과 감사를 통하여 완성되는 선언을 그가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15절과 16절에 사마리아인의 믿음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이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죠. 예수의 발 아래 완전히 엎드렸다고 하는 것,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예배인 겁니다. 그는 지금 나는 예배합니다 말한다 할지 안 한다 할지라도 오늘날의 잣대로 쓰고 이해를 가지고서 보면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부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로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배자로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경험하고 있는 그 구원은 단순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이어지는 그 구원의 감격을 지금 경험하는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예배자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구원의 완성을 그에게 경험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을 통해, 바로 예배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예배자로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엎드리며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죠. 죄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돌아오셔야 합니다. 내 몸만이 아니라 내 정신과 내 영적 영혼까지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습관을 따라서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회개한다는 겁니다. 이런 단순히 치유를 경험하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되었다, 죄의 질병을 고침받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얕은 지식 속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요, 그처럼 마음의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작점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 내가 주님 앞에 감격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구원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큰 소리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어떤 자였는데 내가 유대박 동네에서 외톨이처럼 홀로 격리되어져서 절망만이 내 앞에 있었던
큰 거대한 꿈을 꿀 수도 없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내가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가족의 품으로 갈 수 있는 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요, 내 감정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기쁨의 감정을 감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이제는 항복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바둥바둥 아둥바둥 내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 살아왔는데 또 나는 질병 가운데 무너지고 또 나 아픈 가운데 무너졌던 내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알고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주님, 저는 이 질병을 이길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셔서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절대 복종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엎드리셔야 됩니다. 몸을 낮추십시오. 마음을 낮추십시오. 존중과 경외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배는 인격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드리고 있는 예배는 감사, 이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인격적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의 온전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9은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예수님의 이 인격적 대답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얕은 지식 속에서 나 혼자 살아가다 보니까 구원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사회적 종교적 특권 속에 있었습니다. 치유를요, 어쩌면 당연한 권리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제사장에게 확인만 받으면 끝난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그냥 도장만 받으러 왔습니까? 나는 1시간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누가 물으면 나는 예배 드렸다, 주일 성수하고 왔다 라고 하는 그 표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9명,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로, 경배로 주님 앞에 반응할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보다 덜 절박했습니다. 그럼 절박할 때, 간절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절망적인 사람인가를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제사장에게 확인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그럼 이기적 자기 기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세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귀한 장면을 우리는 다 함께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제 출발인 겁니다. 세례받은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났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감격들을 매 순간마다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 내 맘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자였음을 확인하고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면 주님 앞에 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그 앞에 엎드리십시오. 돌아와서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어떤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그 응답과 교제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있는 것이지, 이러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로 와야, 돌이키고 와야 바로 거기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 9명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구원의 완성을 예수님으로부터 듣지 못한 채 여러분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처럼 우리 자신을 철저히 발견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인지를 감격하면서 거기 그 순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만날 때마다 말씀하시고 만날 때마다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깊이 나누며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구원의 그 깊은 은혜와 완성을 감격 가운데 은혜 가운데 발견하며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